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약성경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또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그리고 27절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국내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 또 그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정은경 선교사님 나오셔서 권리 포기와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선교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생각과 또 듣는 자나 또 말하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나누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그 사진이나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또 말씀하셔서 제가 또 사진도 가져오서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요. 그 자랑하거나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실 제가 드러낼 만한 어떤 큰 사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보시면서 또 함께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또 이렇게 공유하며 또 감동을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것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그 선교사를 만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제 할머니께서 직접 막 재산을 다 이렇게 바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역자 전도사님을 모셔오셨는데 또 그 전도사님이 또 저희 친정 엄마를
다니시던 교회 전도사님이 또 저희 할머니께서 세우신 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던 그 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총각이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또 부임 오신 전도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를 중매를 하셔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 또 결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넘겨주세요. 저희 하얀색 한복 입으신 분이 저희 할머니시고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돌이 될 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3남매 중에 제가 큰딸 장녀 정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께서 정말 새벽에 제 기억에는 그 2시나 3시 정말 늦으면 4시 이렇게 눈만 뜨시면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마다 정말 일찍 가셔가지고 2시,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는 할머니 목청이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고 늘 이렇게 집 안에서 찬송 소리가 늘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할머니처럼 저렇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말 그 믿음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전도를 안 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아침마다 친구 집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친구 집, 다음에는 저 친구, 교회 갈 때까지 마루에 앉아서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정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제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에게 쉬는 시간마다 점심을 먹으면서 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제가 항상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정말 소심한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굉장히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제가 정말 도저히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선배 오빠가 있었는데 그 선배 오빠를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를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저를 소개를 하셨어요. 제가 여기 있기까지는 저분의 은혜가 컸습니다. 바로 정은경 저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주일학교 학생을 전도를 했었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은 방기춘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또 제가 중매까지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또 사모님은 기독교 교육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향기나무 그 교육개발원을 만들어서 그 기독교 교육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남편 목사님은 또 군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송구영신 예배를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은경이가 옛날에 나랑 교회 가라고 그렇게 갔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제가 전도하고 또 두 분뿐만 아니라 물론 더 많은 분들 계시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저는 어느 날은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선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고 또 그런 그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해외 선교로 저를 계속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인 영락교회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너무나 많은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여러 헌금으로 또 물품으로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제가 정말 선교지로 막 날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받았던 사랑이 컸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또 돕고 또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던 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비위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도 있었고 소극적이어서 단기 선교를 가면 이렇게 현지인들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제가 막 토할 것 같고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삼키고 나서는 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라오스에 가서 정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음식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안 토하게 해주세요. 막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참고 제가 그걸 꿀꺽 삼키고 또 소화를 시키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또 비행기 안에서 오는 길에 위경련이 나고 막 이런 또 집에 와서는 링게를 맞고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그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바울 서신에서 바울 정말 사도가 정말 권리를 굉장히 많은 권리를 포기했었거든요. 그 중에 내가 믿음 좋은 그런 자매를 데리고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충분히 또 물질로 내가 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직접 천막을 지면서 내 생활비를 내가 스스로 내가 채웠다. 이제 이런 막 고백을 하면서 그 정말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정말 주변에서 너무 많은 그 좋은 형제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개시켜주는 그런 형제들이 선교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갈 겁니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또 제가 겁이 많아서 혼자서는 또 선교지를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박윤호 선교사님이나 이진 선교사님은 정말 독신으로 혼자서 열심히 하는데 저는 또 그때 생각에 나는 혼자서는 하나님 좀 무서워요. 저는 혼자는 선교지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다행히 그 저희 교회 그때 심우하셨던 부목사님 최기용 목사님께서 이제 또 저희 남편을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같이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영국에서 또 생활도 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저를 인도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인도로 가는 선교 그 파송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그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일본의 그 김수철 선교사님이랑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소연이가 두돌이 돼서 아기여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저는 이제 아이를 돌보느라고 제가 선교지에 가면 남편만을 제가 좀 잘 보조하고 협력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옆에서 기도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그런 역할로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이제 그때만 해도 내가 잘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선교지에 가고 나서 인도에서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제가 갔을 때 들어왔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강사가 필요했는데 또 제가 함께 합류하게 됐고 정말 그때부터 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인도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막 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채춤 사진도 있고 또 제 옆에 작은 사진은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인도 자매들을 초대해서 김밥을 만들거나 떡볶이를 만들거나 이렇게 요리도 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제 정말 인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왔는데 꿈이 없는 거예요. 정말 뭐 하고 싶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이제 지금도 그 계급이 굉장히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계급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또 위에 있는 계급도 특별히 자기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살만하고, 좀 이런 너무나 이렇게 바뀌기 어려운 그런 정말 커다란 장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꿈이 없느냐? 우리가 하다못해 세계 여행을 하는 꿈이라도 꿔봐라. 왜 꿈을 한 가지? 제가 그래서 항상 학생들과 수업할 때마다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 가지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을 독려했는데, 정말 이제 이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어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옆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이 인도에 국빈 방문했을 때 이 학생들을 K-팝 댄스나 또 이런 사물놀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또 대통령 방문을 축하하고, 함께 또 한국에 대한 꿈을 좀 더 갖게 되면서, 정말 처음에 꿈이 없었던 학생들 중에 이제 국가 장학금을 받고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한국에서 인도로 진출한 그런 한국 회사들, 정말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통역을 하거나 실제로 연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영상 통화로 학생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여기 다 모였어요. 거기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삼성 우리 사무실인데 우리 다 여기 있어요. 누구도 있고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는데, 아, 정말 이 젊은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그 눈빛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희망이 없이 또 꿈도 없이 살아가던 청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그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정말 열매로 맺혀지는구나. 이제 이것을 제가 정말 보면서 참 감격했었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는 다시 이제 인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짐을 다 놓고 왔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또 다시 또 우리 소연이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한국에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제 핸드폰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살고 있었던 그때 원삼에 있었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하나로마트에 갔었는데 정말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아,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인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이런 외국인들을 우리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아, 그러면은 무엇을 할까? 외국인 쉼터를 할까? 아니면은 북카페를 할까? 하다가 정말 또 그 당시에 왔을 때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함께 와서 마음의 평화와 또 꿈을 찾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제가 북카페 이름을 꿈꾸는 정원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꿈이 없는 자는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봤었는데, 또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꿈이 들어가면 그의 삶이 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또 직접 많이 목도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 북카페 꿈꾸는 정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면 좋겠다, 미래를 향한, 또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곳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또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북카페 꿈꾸는 정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과 마음과 또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중에서 저와 함께 교회를 또 나오게 되는 그런 또 은혜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 가서 또 제자 양육도 받고 또 같이 순회 들어와서 같이 모임도 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저는 계속 마음에 외국인들을 내가 도와야 되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데,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 여성들이었어요. 이 중국 여성들은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조선족들이 아니고 한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를 너무 모르고,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잘하지만 본인들은 한국어를 몰라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좀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그 결혼 이민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중국 여성도 있었지만, 또 반절 정도는 그 제가 이제 그쪽에 베감에 살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베감에는 그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이 이렇게 그냥 노래만 하는 노래방이 아니라 그 노래방 도우미가 있는 그런 노래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 여성들이 그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는 여성들이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되면서 마음에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우리 북카페에 그런 도우미가 우리 북카페에 와서 한국어로 배우고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이렇게 들락날락하면 사람들이 볼 텐데 괜찮을까? 또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우리 소연이도 있는데 우리 소연이한테 이게 괜찮을까? 또 그리고 또 건강상으로도 좀 걱정되는 거예요. 같이 수업을 하고 같이 뭐 음료수도 마시고, 제가 오면 항상 차나 다과나 이렇게 또 커피를 이렇게 제가 제공을 했는데, 음식을 같이 먹어도 되나? 또 이런 그 마음에 또 소심한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대답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네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 여기는 북카페인데 그리고 소연이도 있고 좀 저도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외국인 노동자나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무서워요.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하나님 좀 무서워요, 좀 걱정돼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그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중국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취재가 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아직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노래방 도우미라고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에 품고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고 함께 돌봄 같이 또 기도하고, 교회도 제가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 내가 왜 무서워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이 중에는 중국으로 돌아간 그 자매들도 있고 또 아직도 남아 있는 자매들이 있는데, 정말 저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늘 저에게 맛있는 걸 사다 주고 또 식당에 데려가주고, 또 한 자매는 중국에 가면서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봉투까지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중국에 다녀오면 이렇게 막 보따리를 고향에서 뭐 망고 무슨 뭐 막 음식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 제가 두려워했던 것, 무서워했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사람을 가리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고민하고 주저했던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런 가운데 제가 얻었던 이 자매를 통해서 함께 시간을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이 저한테는 오히려 정말 큰 기쁨과 정말 행복을 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연이가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도시로 나와서 지금은 기흥구로 이전을 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중국 여성들도 제가 만날 수도 없고 너무 멀리 와 있는데 이곳에서 할 일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소연이를 통해서 소연이 친구들이 저희 북카페를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한테 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자퇴할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안 할 거예요. 기술을 배울 거예요. 그냥 뭐 저는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런 그 고민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부모님들이 정말 눈에서 날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이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대부분 또 믿음이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셨는데, 그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그렇게 정말 가슴 아프게 울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우리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자. 너희가 지금 책을 읽으면 지금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너희가 학교를 다니고 싶을 때,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지금 책을 읽어놓으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책을 읽지 않으면 너희가 학교를 떠나서 다시 공부하려면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책을 읽어보자. 그랬더니 또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마다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책을 읽는데, 이제 처음에는 책을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안 읽고 그냥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책을 읽자. 우리 낭독 모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책을 같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 책을 놓고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소감을 나누고 또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제 이 학생들을 제가 주일마다 아침에 만나서 차에 태워서 교회 가서 이제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같이 점심을 먹고 또 다시 집으로 제가 이제 집에 데려다주고 아니면 북카페로 같이 데려오고, 이런 시간을 1년을 보냈는데, 이 학생들이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대학을 가겠대요. 정말 갈 거냐고. 정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가고 싶어? 주변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주변은 못 가고요. 저 멀리 가야 돼요. 멀리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정말 학원도 안 다니고, 뭐 학원을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고 다 포기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뭐 과외도 받고, 저는 이제 대학을 갈 거예요. 또 꿈을 전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요. 뭐 저는 한체대를 가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드디어 꿈을 가졌구나. 그리고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없고 학원도 안 가고, 시간이 많아서 저희 카페에 자주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오면 제가 음료를 또 공짜로 이렇게 주고 뭐 통닭도 사주고,
또 간식을 이렇게 막 주니까 또 막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오는 그 빈도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왜 안 와? 그러면 저 학원 가야 돼요. 학원이 늦게 끝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공부해요. 대학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셨구나. 꿈꾸는 정원이 정말 꿈을 주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 저도 그 한국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유학생들에게 제가 좀 만나서 이 유학생들을 또 베트남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함께 한국어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저를 강남대학교로 부르셔서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학생들과 만나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제가 저희 북카페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우리 소연이가 또 이 언니들을 참 좋아하는데 또 이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또 온 이런 자매들과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어려운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성경도 조금씩 같이 한국어 성경을 조금씩 읽어보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북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조금씩 크지 않지만 작은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됐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특히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는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공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학교 와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졸거나 떠들거나 쉬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은 한국에 온 목적이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돈을 벌어서 학비도 하고 또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또 본인의 생활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학생들이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 학생들을 보면서 얘네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럼 아침을 먹었어? 그러면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몇 시에 잤어? 몇 시까지 아르바이트 했어? 그러면 보통 3시, 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오면 뭐 5시, 6시에 잤다가 잠깐 잠을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수업하러 9시에 오고 그러면서 또 수업이 끝나면 다시 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고 그래서 정말 너무 이 어린 학생들 사실은 20대 초반이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소연이하고 보니까 한 3살 정도? 정말 3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이 학생들이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노동에 정말 파묻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 하는 말이 선생님 사실은요 정말 한국에 온 게 후회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정말 힘들게 생활하는 이런 젊은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그 한국에서 얻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그저 지친 날들만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북카페 꿈꾸는 정원 이 사역을 너무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만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곳을 쓰기를 원해. 이곳을 다시 만드는 거는 너무 아깝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쌓아온 이 공간을 내가 쓰기를 원하고 이 운영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곳을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마음을 확, 그 생각을 확 바꾸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돈 때문에 이런 수익이나 이 운영비나 이런 돈 때문에 내가 이번 걸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내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아야겠다. 이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지 않고 이제 북카페 꿈꾸는 정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이어가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순종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려고 제가 마음을 다잡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제가 처음에 인도에서 와서 그 원삼에 있는 시골에 농가주택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배덕환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 정말 소박하지만 식사를 집에서 준비해서, 정말 초라한 농가였지만 그 농가의 작은 식탁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정말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책을 한번 내보시면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나왔다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책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제 책이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선교사님, 그래, 이 따뜻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따뜻한 그런 감동이 있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러면 정말 책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자. 그동안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글들을 모아서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재작년이에요. 2024년에 이제 제 책이 이렇게 김치가 바라본 카레 세상 인디아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야기, 인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인도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바라봤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인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사서 좀 한번 읽으시면, 또 제가 인도에서 어떻게 살았고 또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인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인도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또 소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소연이가 두 돌이 됐을 때, 제가 소연이에 대한 사진을 제가 좀 몇 개 모아봤는데, 두 돌이 막 됐을 때 제가 인도를 소연이를 데려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샤이니로 살았는데, 이 샤이니가 인도에서는 외국인으로, 또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으로 굉장히 많은 또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또 잘 지냈는데, 정말 인도 사람처럼, 그러니까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인도예요. 그러니까 소연이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지금 저희가 6년이 됐는데, 따지고 보면 소연이가 아직도 인도에서 사는 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서 8년 3개월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8년 3개월 동안을 소연이가 인도에서 살면서 인도의 문화 속에서 또 인도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 소연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들이 좀 다르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소연이 말이나 이렇게 한국어가 너무 어눌하고, 또 한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또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소연이는 외롭다, 엄마 나는 친구가 없어, 학교 가기 싫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또 학교 공부가 한국어로 하는 그 어려운 한국어를 수업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소연이 때문에 시골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소연이 때문에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정말 우리 소연이가 그 몸 속에 흐르는 또 한국인의 피가 있지만 또 겉으로 이렇게 쌓여진 그런 외형적인 모습 가운데 인도의 그런 색깔과 인도의 그런 향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연이는 주기적으로 엄마 인도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지, 인도 음식을 먹을 때가 됐지. 그리고 다 인도 식당에 가서 또 인도 음식을 한 번씩 먹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그 MK, 이런 그 소연이 같은 아이를 MK라고 해서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서 선교사 자녀라고 하는데, 어떤 선교사들 자녀들은 또 굉장히 똑똑해서 정말 뭐 몇 개 국어를 다 잘하고 굉장히 또 훌륭하게 또 잘 성장하는,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또 MK가 있는가 하면, 또 소연이처럼, 소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아이들 중에서도 언어가 잘 안 돼서 정말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사람도 아니고 그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일까? 본인에 대해서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체성의 그런 혼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소연이가 울면서 저한테 그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 친구 사귀기 너무 힘들다,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기 때 잘 몰랐잖아. 왜 나를 인도로 데려갔어?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저희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걸어갈, 이 아이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소연이에게 미안하다, 소연아, 엄마도 잘 몰랐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너는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너는 잘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뭐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도 잘할 수 있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려서 격려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제가 지금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정말 자기 밥벌이 하면서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거를 믿고, 또 여러분께도 제가 우리 소연이를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에 정말 너무나 큰 부분이에요. 이 소연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사역의 정말 엄청난 큰 부분이 우리 소연이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연이에 대해서 늘 소연이를 아기 때부터 인도에서 계속 돌보면서 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잘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소연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MK들, 소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 어떤 MK들은 또 하나님을 떠난 MK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그런 MK들도 사실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정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소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공항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마지막에 떠날 때 저를 위해서 그 배웅해줬던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도를 생각하면 공항까지, 정말 델리에서 사람들이 공항을 나가는 일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공항에 멀리까지 나와서 배웅하면서 고마웠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돌봤던 그런 그 사랑을 함께 또 공유하고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인도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정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인도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지금 현재도 정말 꿈이 없이 정말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꿈을 꾸고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이 또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도를 위해 인도가 지금 중국을 따라잡아서 세계 1위 인구가 15억이에요. 이제 중국은 뒤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도를 위해서 잊지 않고 저도 이곳에 떠나왔지만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겨주세요. 제가 정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인도로 가기 전에 영국에서 남편과 함께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저희가 유학생 신분으로 영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영국 교회 사택에서 또 저희가 살게 됐었고 또 영국 할머니들, 영국 성도님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그때 정말 감격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영국에 있는 그 할머니들이 외국에서 온 저 같은 외국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그 외국에서 온 그 이방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트 할머니가 계셨는데 페트 할머니는 매일 와서 그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쿠키도 만들어주고 영어를 가르쳐 줄게. 그럼 또 저희가 가서 영어를 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브라이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영어 성경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를 한다고 해도 발음이 막 잘 안 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저희 남편하고 같이 가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영어 성경을 읽고 그걸 영어로 네가 말해봐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간식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그 사진에 레인과 더글라스 부부가 계셨는데 저를 처음에 그 영국 교회를 가게 인도해 주셨던 분인데 정말 길에서 만난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정말 저를 딸처럼 친딸처럼 그렇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빵 만들고 베이킹하고 영국 요리를 하고 늘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영국 요리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면 부모님을 집에 초대해서 또 파티를 해주시고 또 저희 동생이 오면 그때 저희 여동생이랑 조카들이 왔는데 또 와서 초대해서 파티를 해주고 또 저희 신우 아가씨랑 또 조카들이 왔는데 또 초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늘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파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자상하게 정말 부모님 대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주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정말 이분들 마음에는 그 영혼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일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지일 할머니 집에는 정말 일본, 중국, 한국, 아시아 다른 이디오피아 이런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항상 목요일 1시가 되면 그 집에 모여서 또 거기에서 같이 교제하고 또 외국인들이 영국에서 생활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저기에 보면 방글라데시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 또 인도 이렇게 또 저는 한국 사람이었고 이러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또 우리 레인 집사님 집에서도 모일 때 있고 또 어느 날은 파키스탄 집, 어느 날은 방글라데시, 어느 날은 또 저희 집에 이렇게 모여서 티를 나누면서 또 다과를 먹으면서 서로의 외국 생활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본인의 나라지만 저희에게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건데 이 외국 생활의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은 들어서 또 도와주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도 제가 저 모임에 그 같은 저희 동네였는데 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저 중에는 또 무슬림도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영국 그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함께 그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무슬림이지만 또 저희의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듣고, 교회를 나오시지는 않지만 또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매주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우리가 정말 따라하기 힘든, 어떻게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데 자진해서 자원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돈 벌러 오는 사람은 그냥 돈을 벌라고 해.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그냥 공부하라고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왜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느냐, 문을 닫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시는 그런 이유와 또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도 인도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또 저희가 인도 현지 교회에서 영어 예배와 힌디어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교회 밖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인도 경찰이. 왜 서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교회를 보호해 주려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 힌두교도들이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켜주려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가면 교회 앞에 경찰이 서 있었어요. 인도 제목 이렇게 몽둥이 들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를 타고 가면 저희의 차량 번호나 또 저희가 사는 위치, 저희가 사는 집, 또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이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 남편 비자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한국으로 가라, 비자 안 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경찰이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오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거든요. 왜냐하면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또 거주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않아도 이곳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시는 거는 분명히 뜻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저도 받았고, 또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정말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땅에서 정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고, 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막 이방인들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전쟁도 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기도 하시고 땅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시기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정말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앞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이 수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예수님 믿어요 이 말을 하지 않고 꼭 같이 교회를 와야 돼요,
이것도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따뜻한 사랑을,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 선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영락교회에서 그 제가 처음 영락교회 출석했을 때 성도가 150명이었거든요. 정말 모두가 정말 가족처럼 서로 잘 알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제가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그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정말 그 은혜로 제가 이 순간까지, 이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혹시 또 저를 기억하실 때 끝까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끝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주목하여 살피시며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로서 끝나지 않고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특히 이 나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우리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가 먼저 복음을 전했으면서 오히려 정말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며 절제하며 경주하는 자와 같이 운동선수처럼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